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3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랍사케가 일어서서 유대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말로 합니다.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어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주를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탄의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 정책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탄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오늘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을 이제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더 개인적으로 겪고 있고 앞으로도 또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한 설교는 막 끊임없이 해야 하는 설교예요. 오늘 이 본문은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이 36장은 유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것을 3번 기록하고 있듯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정복을 실패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역대기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 이렇게 3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3번의 이 3번에 대한 이 예언의 의미가 아주 큰 것은 예루살렘이 3번 파괴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3번 파괴됩니다. 첫 번째 파괴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두 번째 파괴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파괴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파괴보다는 두 번째 파괴가 더 강력했고, 두 번째 파괴보다는 세 번째 파괴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정해진 운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오늘 이 본문에 랍사케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림의 이제 군대 대장이죠. 이 랍사케는 아주 특이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의 연설의 목적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이라면요, 마귀의 종들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초기 교회 시대에는요, 박해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박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하고 박해를 가했죠. 그런데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이게 이런 박해라는 수단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실패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지만,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는 이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바꿔놓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귀는 박해 대신에 지금 자유를 제공한 셈이죠. 그것이 바로 이교도와 연합한 기독교 국가의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의 기독교 국가의 선포가 기독교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를 탄생시킨 거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이 점을 아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해서 마음을 부패시키는 게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재물을 신뢰하게 한다거나, 돈을 신뢰하게 한다거나, 세상 지식을 신뢰하게 하거나, 무기를 신뢰하게 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제공된 것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성경을 인용해서 믿음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일단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개혁 성경을 버렸으니까. 로마 가톨릭 성경으로 갈아타 버렸으니까. 그럼 왜 이 점이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성경은 사탄의 반역을 예수님의 반역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는 사탄의 반역이 나오는데, 그게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분명하게 사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성경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이 사탄의 이름을 그냥 계명성으로 바꿔놨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바꿨죠.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왜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꿔놨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 찬송가나 통합 찬송가에 아마 계명성이라는 계명성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을 거예요. 통합 찬송가 261장, 새 찬송가 582장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계명성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럼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 거죠? 개역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른다면 그럼 이 반역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역자 마귀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쾌락을 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힘을 믿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제공해 주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재물과 명예, 권력과 교육,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사랑하고 있죠. 요즘은 이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전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대학이에요. 그럼 학교를 교회보다 더 신뢰하죠.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의 말, 전문가들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가 제공해 준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여기 랍사케의 연설은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항복을 강요하면서 그들이 사기를 꺾는 내용이, 사기를 꺾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아시리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한다. 사나리의 말을 지금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키야 왕에게 속지 말라.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지금 달랑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히스키야 왕은 백성들에게 주를 신뢰하라. 이것이 히스키야의 명령이에요. 반면에 이 랍사케는 야, 현실을 한번 봐라. 모든 성읍이 다 멸망당하고 너희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남지 않았느냐. 현실을 직시하라 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자신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 남은 상태지만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 성읍을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랍사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사케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시리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참 히스기야는 지금 포위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다른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텨내야 할 그래서 식량조차도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유다의 군대는 지금 아시리아의 아주 작은 대대병력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성문을 걸어잠근 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랍사케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도 이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럼 유다의 지금 마지노선이 주를 신뢰하는 거 이거 하나뿐인데 랍사케는 지금 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랍사케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한마디 말을 던진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주를 신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마귀의 철학과 정책,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돈키호테로 만들려고 합니다. 종이칼을 들고 있는 돈키호테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 10절 한번 보세요. 3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내가 이제 주의 뜻이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사탄의 종들도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한번 보세요. 배교한 기독교, 개신교, 이단들. 자,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랍사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잘못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무찔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무찌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분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무슨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없는 칼이라면 그건 종이 칼이나 마찬가지죠.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감히 칼을 뽑을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젊은 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했죠? 그들이 주의 백성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주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일은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평소에 늘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해야 위기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주님께 신뢰를 쌓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칼이 무슨 칼인지, 종이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군사는 아닌지, 그것을 오늘 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 마귀의 정책을 이 랍사케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랍사케는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을요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남은 자들을,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을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장 해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 구원받은 혼들은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마귀는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종이 칼을 든 동키 형태로 만들기까지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케는 주의 이름을 덜먹거리며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주의 명령이었다. 주의 뜻이었다. 오직 항복만이 살 길이다. 자,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유다의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상황은 반전이죠. 그렇죠?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항복을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 랍사케의 말이 정말인가? 그것이 거짓인가? 적장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항복하라고 항복한다면 그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너코가 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시야 왕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하 3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기하 35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35장 21절에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생각은 어땠습니까? 요시야의 생각, 요시야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이집트와 함께 하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파라오의 속임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파라오의 말이 더 가관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자, 이 말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요시야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35장 22절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코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먹잇도로 나오더라. 요시야로서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요시야가 그의 말년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었더라면 요시야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했었더라면 그런 결말을 보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요시야 왕에게 말해 주었겠죠. 그죠? 지금 랍사케가 지금 파라오와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없이 너희를 치러 왔겠느냐. 주의 명령으로 내가 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요시야 왕이 파라오의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랍사케의 말을 들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참 이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철학과 정책 두 번째는 성도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마음을 흔드는 심리전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사야 36장 11절에 그때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알아듣나이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 자, 랍사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백성들이 그걸 듣고 동요가 되거나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절망이죠. 예? 랍사케가 백성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파고들죠. 탁월한 심리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 말로 아주 상대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달리다쿰하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소녀가 쓰는 말이 아람어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동족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했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죠. 왜냐하면 사울이 히브리인이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랍사케가 말하기를 내 주인께서 이 말들을 네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더불어 자신들의 똥을 먹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실 성위 앉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이 랍사케가 말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언어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노리라.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죠. 이 바른 성경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하고 성경으로 확인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마귀의 종들이 많으니까 성경으로 확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케는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이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말. 여호수아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얘기했죠. 살인자 라멕은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의 권위만 있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만 있다면 갈등할 필요 없죠. 아담은요 처음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권위만 있었으니까. 하나님 권위뿐이었으니까. 근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상충하는 또 다른 말이 나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자, 지금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14절.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사실이 그렇죠. 히스기야에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전략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랍사케는 이런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면초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너희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역대기야 32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스기야의 말이 나옵니다. 역대기야 3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마디면 좋게요. 지금 우리들이 무슨 말로 서로를 위로를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이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휴거예요.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현실은 절망적인데 히스기야는 주를 신뢰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 말을 듣고 안도합니다. 그 랍사케는 야 현실을 좀 봐라. 항복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너희 왕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에게 지금 두 개의 권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말과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선택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과 이브. 이브가 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듯이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삶의 질이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건 산업화, 종년화의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과 목사들이 하는 말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 설교나 듣다가 큰일 나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권위가 상충될 때 선택되는 것이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어떤 목자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인가? 그 선택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2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꿈을 꿨다 이거예요. 꿈을 꾼 것도 경청하지 말라 이거예요. 9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함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성경은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종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잘 되고 싶다. 나는 성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 그런 꿈을 꾸는데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딱 맞는 간증을 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더니 참 주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내가 성공을 했다. 자, 그런 말을 딱 듣게 되면요. 자, 그 말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걸 저절로 믿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을 배우고 들은 말씀보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나한테 와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저마다 다 가진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불을 지펴주면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힘이 넘쳐납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 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야죠. 속이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교리, 거짓 생각, 철학, 과학, 누가 되었든지 간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마귀의 종들의 말은요, 이 귀에 솔깃하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마귀의 종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종들도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케는 히스기야가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종들은 진짜 종들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사역은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는 것은 다 마귀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사역.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본문으로 들어와서 15절 한번 보세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주를 의뢰하여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내시리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랍사케가 이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그냥 거짓되게 섬기는지, 위선적인지, 진심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케의 전략이 뭐냐면 그야말로 혼란과 소요가 일어나도록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슨 말로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줄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도를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안도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역대기야 30장 20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야.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시고 백성을 고쳐주셨더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37장 35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37장 35절 이사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또 이사야 38장 6절에도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너희 마음에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 전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 또 정치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속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정책입니다. 세상 교육이 모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사탄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 그렇게 믿으라.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요, 그리스 철학과 접목이 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전통 문화가 되어 있죠. 자,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더니 그것이 기업화되었어요.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대기업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대기업. 교회가 지금 대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통문화로 만들어라. 이것이 세상 정부의 정신이고 목표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성경을 부정합니다. 가정도 부정하고 결혼도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아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것이 마귀의 철학이고 마귀의 정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고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건져냈단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죄와 불법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신뢰할 때 정치인들이 속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를 신뢰할 때 마귀의 종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진정한 자유가 넘쳐납니다. 주를 신뢰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야, 그래야만 속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정치와 교육이 하는 일이 바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를 신뢰하니까 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래서 랍사케는 필사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도움이 된다고 시편 115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를 신뢰하게 되면 결코 마귀가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주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귀의 철학과 정책 세 번째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장한 화친으로 다가와서 현실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전개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화친으로 다가와서 현실과 타협하도록 그런 정책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에는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자, 회유책이죠. 전쟁에서 살 길은 황복을 통한 평화도 있습니다. 자신의 똥과 오줌을 먹고 죽든지 아니면 항복해서 잘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비급하게 거짓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죠.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니까. 랍사케의 제안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항복이냐 전쟁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왜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방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평화는 승리를 하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 다른 국가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힘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더 큰 힘을 갖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최소한의 힘의 그 균형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항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다. 이게 완전한 굴복이죠. 그럴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화평은 언제 옵니까? 화평은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라는 이런 말을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그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면은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죠.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이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직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믿음에는 화평이 임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그분께 완전하게 굴복했습니다.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영접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영접 기도나 하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굴복이 돼야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온 전심으로 믿어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그냥 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화평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아무도 화평을 가질 수 없어요. 이 화평은 굴복을 통한 화평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굴복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굴복하면 어떤 평화가 오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굴복을 했어. 그러면 마귀가 주는 평안이 오죠. 그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현명한지 아십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내 곧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원들의 땅으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랍사케의 평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주정책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딱 옮겨서 이주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주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 때 스탈린이 이주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그 고려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그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이제 옮겼죠. 얼마나 고려인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유다가 항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지금 이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랍사케는 지금 달콤한 말로 항복하면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1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리라고 말하여 너희를 설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누구가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랍사케는 계속해서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좀 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수십만의 아시리아의 군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주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래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느낌과 감정과 생각보다 우리는 주의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랍사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신이 건져내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잘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했죠. 그들이 섬겼던 신이 어디에 나오느냐?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 신들. 자, 거기 보니까 하막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여기 다 나온다 이거예요. 하막과 아르팟, 스팔와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2절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주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알라나 브라만이나 힌두교나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승리를 장담을 하고 있죠. 주변의 모든 신들이 다 망했는데 너희 유다의 신들인들 별 수 있겠느냐? 너희 눈으로 지금 다 확인하고 보지 않았느냐? 만일 하나님이 같은 신들 중에 하나라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전략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전략.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전략입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잠잠하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에 여러분 대꾸하게 되면 그 안 좋은 결과가 빚어집니다. 백성들은 랍사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는 그들이 이미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랍사케는 계속 떠들었지만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그때 hilki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 기록자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에게 랍사케의 말을 고하니라.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옷을 찢었다. 이게. 어떤 마음의 결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비통함, 마음의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옷을 찢었다. 이게. 이것은 마음을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었어요. 지금까지 랍사케의 연설과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이었죠. 백성들의 반응은 주를 신뢰하고 잠잠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결론은 히스기야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목자로서 어떤 선택과 결론을 내리는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이사야 37장 1절이에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더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헤어날 길이 전혀 없을 때, 사면초가와 같은데 이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